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적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실상을 지적하시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남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다시 나라로 세워지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점점 남하하면서 아람, 수리아죠, 그리고 남유다, 애굽까지도 영향력을 펼치면서 군사들이 이제 침략하고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다음 타겟은 남유다죠. 남유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이제 애워싸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시절이 오늘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국가적인 위기, 멸망의 앞에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방비를 하였냐면 성벽 재건, 성벽 증축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축을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AI한테 한번 그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폭이 좀 좁았었는데 이 아수르가 침략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성벽을 가로로 이제 폭이 7m 정도 되는 성벽으로,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성 공격을 대비해서 성벽을 7m, 폭만 7m죠. 폭이 7m 이상이 되는 성벽으로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이 되면 외세로부터 침략받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 증축을 하였고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성 밖에 있는 우물이 없으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로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먹고 살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터널을 공사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불려지는 이 수로를 쫙 팝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 밖의 기혼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샘까지 우물을 이렇게 파게 되는 거예요. 그 수로를 길게 파서 바깥에 있는 우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 안에서 물 부족함 없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기원샘은 바깥에 있다 그랬잖아요.
외세는 바깥에서 침략을 하죠. 기온샘을 바깥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기온샘을 바깥에서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 기온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고, 그것이 이제 지하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공사를 한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건 실제 사진인데요. 이렇게 터널을 판 거예요. 히스기야의 터널을. 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전체 지도인데,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기온샘이 있죠. 저 기온샘은 성 밖이에요. 저 기온샘 성 밖에 있는 우물물을 파곡 쭉 물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돼 있죠. 히스기야의 수로 타고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왼쪽 실로암 샘까지 수로를 파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렇게 수로 공사를 한 것이죠. 약 533m가 되는 지하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증축을 했죠. 또 수로도 바깥에 있는 우물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잘 했습니다. 굉장한 지혜죠. 전쟁을 잘 방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너희들이 그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병거는 골짜기에 가득했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병거와 마병이 준비되었었고요. 또 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래 모세물도, 아까 기온샘이죠? 아래 모세물도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성벽도 견고케 하였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가 전쟁을 방비해서 성벽도 증축하고 물도 끌어다가 수로를 통해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적으로도 잘 정비하고 또 준비하였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전쟁을 예상하면서 전쟁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준비한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한 가지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아수르가 침략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완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 죄악과 허물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이런 연약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신 거거든요. 아수르가 독단적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자위하고 아니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도 정신 단디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11절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11절 말씀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 거 아수르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옛적부터 다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굵은 배를 띠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남유다는 경홀히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북이스라엘 얼마 전에 멸망당했는데 우리라고 멸망 안 당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을 다시 잘 따라야지 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자기들이 살기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였던 남유다처럼 또 군사력을 잘 준비하였던 남유다처럼 그리고 샘을 바깥에 있었던 샘을 잘 막고 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그런 방비했던 이런 노력들과 계획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형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인생이 완전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는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의 것은 다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을 다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방패가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산성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반석이 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는 거죠. 내 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교만한 삶입니다. 눈앞에 아수르는 잘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를 잘 대비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어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시선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목이 곧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 목이 곧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결국에는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걸 보고 나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1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아멘.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확신보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으니까 우리도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 내일 죽는 거 나 상관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어도 아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네. 오늘을 즐기자는 거. 오늘 내 인생에 펼쳐져 있고 놓여져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시간들을, 내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쾌락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즐기면 되는 것이지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뭔 상관이냐.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소를 잡아라, 소를 먹자. 양을 잡아라, 양을 먹자. 우리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이러면서 오늘을 즐기자. 오늘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일 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목이 곧은 것이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세지 말에 언제든지 심판하신다고, 곧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양은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염소는 그리고 쭉정이는 내가 너희를 불로 태워서 영원히 형벌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헤라디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이 1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악이 너희들을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결단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수차례 들려주시고 아수르까지 내려보내셔갖고 성읍을 완전히 포위시키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용서 못한다.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뺏기고 도시를 뺏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뺏기고 완전히 군합발에 짓밟히고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 망해도 오늘을 즐기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면 그게 인생 아니냐라고 교만하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던 이 남유다를 향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거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 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의미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죄,
나를 대적하는 죄, 나를 모욕하는 죄는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결단하셔서, 이때 하나님의 결단이 이제 수십 년 뒤, 수백 년 뒤에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보응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너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내게 고백해라. 겸손하게.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회개의 말씀 앞에 전면으로 대항하면서 오늘의 쾌락을 선택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상골짜기,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칭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실제 상황 보지 못하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살만해, 죽지 않아, 즐기면 돼, 행복하면 돼, 내 인생 먹고 마시면 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는데 실제 내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괜찮을 거야. 아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나를 심판하시겠어? 나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나를 심판하시겠어?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너 정신 차려. 회개해. 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메시지인데 그걸 듣지 못하고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놓여져 있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망상 가운데 쾌락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만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고요, 지도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후반절 말씀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적하세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15절 말씀 돌아가 보세요. 그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고, 남유다의 국고를 맡은 자, 재정부 장관이겠죠? 그리고 궁을 담당하고 있는 자, 누구였냐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왕궁을 담당하였던 이 셈나라는 지도자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너를 위하여, 그 다음도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국가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높은 곳에 묘시를 팝니다. 자기 죽을 거는 지금 예비해 놓은 거예요. 무덤은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했도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나라의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멸망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무덤 예비하고 오늘 자기 집 마련하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너희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백성들 마찬가지다. 내 심판인데, 내가 보낸 나의 심판의 도구인데 어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멸망시키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작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겠죠. 내가 열심히 벌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계획이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의, 사람의 일은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강대한 국가로 설 수 있는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했던, 듣도 보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10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로, 강건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어때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그냥 물품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나님이 보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만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하셨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셈나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은 오늘 그냥 먹고 마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 가운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 내일 일은 난 모른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을 아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보세요.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 죄악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회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과 풍성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셈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향해서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이 자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까는 읽었어요. 제가 지금 보진 않겠지만 이 셈나를 하나님이 퇴진시켜 버립니다. 그를 자르시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된다면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유다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방 민족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어라고 얘기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 하나님의 축복 나만 받으면 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전도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복도 흘려보내지 않고 축복도 하지 않았어요. 저주했어요, 이방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도 복 받고, 물론 나도 복 받습니다.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울타리를 짓고 그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은 너만 복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한 것이지 너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해바다처럼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처럼 많은 치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게 되고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셨던 그 풍성한 축복이 나에게도 더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형통과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보장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보장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앞에, 자비 앞에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 세계 선교를 위해 살라라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